예, 반갑습니다. 예, 참 좋은 부처님 인연으로 안거 중인데 제가 보문사 선원 대중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법회, 일요법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갑습니까? 예, 선원 대중도 다 올라오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원장 스님이나 선덕 스님이 늘 같이 법회에 계셔서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사이기 때문에 저 개인이 아니고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기꺼이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겨울 날씨 치고는 좀 포근하죠. 이제 따뜻하고 어제 보문선언에는 철야 정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선언에 여러분이 오셔서 하시고 우리 선원대중 스님들은 뭐 일상에 정진을 했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건 아침에 공양 마치시고 도량 청소를 했습니다. 보문사 도량이 넓더라고요. 저는 일주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주문을 벗어나니까 상도동 절반이다 보문사 도량이 돼서 빗자루를 조그만 걸 주셔가지고 성대시장까지 갈래다가 참았어요. 그래서 선원장 스님 모시고 또 하선원의 시민 불자님들하고 같이 청소를 했는데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잠시지만 아시다시피 도량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그것도 도량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하는 데 환희롭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선원장 스님께서 그래 기념 촬영하자 그래서 이 보문선언만이 외치는 구호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안 하시. 우리는 우리는 청년 붙자다. 그래서 정말 설레더라고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고 또 청춘이라고 하면 설레이잖아요. 뭔가 힘이 있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또 일요일이 돼서 저는 오늘 이 법당에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 현전 대중 앞에 큰 원상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큰 원상이. 이 원상 안에 우리 대중을 제가 몰아서 전부 담을 수 있다면 30방을 피해갈 것이요. 또 이 대중을 이 원상 안에 담지 못해도 제가 아마 30방 또한 맞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 선가의 마조 도일 스님, 남전 해해 스님의 상수 제자는 남전 그 도일 마조 스님, 마조 도일 스님의 탁구입니다. 일찍이 마조 스님은 인물이 출중하셔서 남전 스님 회장에서 상수를 해서 윤화로 계셨는데 스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인면할 이후에 그 마조 발굽 아래 천만 제자들이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언처럼 정말 걸출한 선승이 어떤 남학해양서의 그 선법을 이어서 마조 스님께서 큰 해상을 1000명이 넘는 대중을 거느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늘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 와도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 와서도 안거 대중이 모여도 또 게으름표 공부하는 대중이 있어서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도량을 청소하고 물러나면서 스님이 조실체를 가시다가 문득 빗자루를 탁 마당에다가 내려놓으시면서 크게 원상을 하나 그리셨어요. 둥글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는 동작 안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형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마당에 원상을 그렸으면 아마 둥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면서 그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안에 드는 이가 있어도 30방을 맞을 것이고 만약 이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30방을 맞을 것이다. 이 방이라는 것은 몽둥입니다. 그러니까 이베아타 이곳에 들어도 30방을 맞을 것이요 불이타야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30방을 맞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를 당해서 우리 여러
선법대장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에 대한 경책입니다. 사실은 결제를 들어오면서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그래도 대중으로 있으면서 법문을 한번 했으면 좋은데, 감히 제가 법문이란 말은 말지 않고 같이 법을 탁마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자리는 상주천 화주자, 위로는 하늘을 떠받고 아래는 땅을 밟고 서서 원동태오해서 크고도 넓어서 바깥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자리에 원상이 있어서 그 안에 들고 나고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일구고 그 마루구의 뜻이 있지 않나 싶어서 먼저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무겁게 하면은 법문이 재미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문선언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완전한 수행의 도량체를 이룬 제방 어디 삼총님이나 뭐 본사 선언 이상으로 너무 정진이 한번 지금 보름이 지나서 첫 삭발을 지났고 이제 한 달새가 다가가고 있습니다만은, 보문선언은 제가 알기로는 스님께서 이 보문사라는 이름을 계실 때 이 정진 큰 스님께서 이 도량 창건하시고 이 도시만에 늘 포교를, 심지어 장학재단까지 만들면서 포교를 해오시면서 무한히 많은 도량을 일구셨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상도동은 주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산에 사자암이나 이렇게 지금 상도선언이 서운권 스님 계시는 그런 도로 정도인데, 세월이 흘러서 스님이 입적하시고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범 선원장 스님이 살림을 맡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노보살님들, 그러니까 우리 정진 큰 스님에게 인연되신 분들이 여러 차례 가셔서 스님이 오셔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늘 여기는 제방의 상부참들, 선지식 수자들이 모여서 늘 서울의 지대방처럼 그렇게 모였던 곳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꼭 선방 불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이 원력을 세우셨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고 또 감명받았습니다. 불사하실 때도 이제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너무 짜임새 있게 불사를 잘 하신다 싶은데, 막상 제가 대중으로 들어와 살아보니까 정말 불사를 어떻게 정진만 하시던 분이 이런 스님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정진할 수 있는 방사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마 스님께서 제 방에 오랜 동안 정진하신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원장 스님께 큰 감사의 말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난 동안거에 개원을 하셔서 여름 두철 번철로 하시고 또 봄, 가을 산철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이제는 보문사 아니고 보문선언으로서의 자리가, 수행의 자리가 완벽해진 거죠. 스님이 이제 개원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불사를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제 선언을 개원해 놓으시고 정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도량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서 무한히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모인 대중들과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지난 15, 16년 동안 이 선탁에 많은 제방의 윤화선원장 스님의 선납자들이 구참들이 오셔서 선덕스님들이 설법을 하신 자리에 뭐를 제가 입을 댄다는 게 맞지 않아서 조심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언이 지어졌고 도량이 됐으니까 뭐예요? 기본골조 둬서 기초가 이제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선을 하려면 참선에 대한 기본을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자선일을 한번 하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흔연히 뭐 너무 좋지 않냐. 그렇죠. 자선일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자선이라는 것을 아무도 안 계세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선이? 예. 물론 이제 자선이는 선방에 우리 어른 스님들 얘기하면 간간히 앉는 자세 호흡법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아마 3번에 걸쳐서 자선일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인물을 하나씩 드렸죠. 이게 이제 저희가 전통 강원 승가대학에서 하는 치문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치문 경운이라는 그 안에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잠을 통해서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는 요즘은 이제 기본선언에서도 다 하고, 스님들은 강원에 오시면 1, 2학년 때 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선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선이 뭐냐면 참선 잘 바르게 하는 법, 참선을 바르게 하는 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자선의의 내일은 10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에 10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세잖아요. 그래서 앉는 자세, 결과부지 하는 자세, 손농 자세, 그 다음에 호흡.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선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이렇잖아요. 그 삼심의 바탕 위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익어가면 마장이 생겨나요. 그 마장을 극복하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참선의 어떤 가피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성취하는 것. 그럼 참선 수행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출정한다 그러죠. 그럴 때 자세. 그래서 어떤 참선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과해, 정해쌍수라 그러죠. 그것을 성만해 나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막 올림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에 제가 띄게 봤던 게 그 양궁이었어요. 그 활 쏘는 거. 근데 활을 쏠 때 쉬를 당길 때 호흡이 반 호흡만 틀려도 그 10점 안에 안 들어갑니다. 금방 9점이나 8점을 벗어나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긴장을 하거나 나는 내가 잘 쏴야 되겠지, 또 상대적인 경계를 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빗나가죠. 우리의 참선 공부 자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앉으면 잘 앉아야 되겠다고 무턱대고 힘만 쓰니까 온 사지에 몸살이 나죠. 팔, 다리 근육통이 나고, 아니, 어디라는 신족통은 안 되고 신경통만 얻는다고. 예, 그래서 신경통을 안 얻고 신족통을 얻으려면 참선에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습득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운동하는 모든 선수들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참선 역시도 기본 수비를 잘 익히셔야 철야를 하시더라도 덜 피곤한 거예요. 근데 기본 수비가 안 되지만 앉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공부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선의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선을 일컬어서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이 메디테이션은 의학과 또는 사이언스 또는 스포츠 이런 데로 발달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양궁 선수를 비유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선수가 우주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세계에서 거의 탑인데 골프를 잘 치고, 근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뭐 교통사고 이전에요. 그때는 이제 그 최상에서 자꾸 떨어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었어요. 근데 그 우주는 어머니가 태국에 엄청난 불자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 권유로 참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간 각고 끝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사고에서 잠깐 교통사고 돼서 우리나라 테니스가 유명해진 일화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바탕에는 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LA에서 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 국내에서 아주 신심 있는 부산 쪽에 이대호 야구 선수, 이런 분들 또한 다 신심 있는 불자지만 그분들의 바탕은 선수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우리는 선의 기본인 기초 자선의 자세를 잘 익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럼 늘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해요. 선. 우리가 이 선은 가나선의 선입니다. 참선이라고 하는데 본래 원의 선의 선은 다 아시다시피 디아나라고 그러죠. 이의 산스크리트 원을 우리가 음력하게 되면 선나라고 얘기하고, 그 선나를 다시 얘기하면 사유수, 생각 깊이 숙고한다. 그 숙고함을 통해서 마음자리가 고요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정려라고 하고요. 그 상태가 도달하면 선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내 몸 안팎에 정신적으로도 심한 마음 상태에서도 고요해지지만 바깥의 경계에도 내려놓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는 기약, 나쁜 것, 나의 몸에 안입이 설신이라 소작됐던 모든 경계들을 내려놓게 되고, 또 내 마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계와 망상도 내려놓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이, 그래서 선을 저희가 좌선이란 말보다는 참선 이렇게 말하죠. 참여할 참자에 자선선자. 그래서 선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의 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선정입니다. 그 사유수, 이 사유수 인연 있죠, 우리 도량에도.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사유수 우리 출판사 사장님 계신데, 그 사유, 고요하게 헤아려 생각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러한 것을 정으로 들려면 우리의 마음에 요동하고 바깥의 경계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만년 인연에 대해서 방하라, 만년 바깥의 모든 경계들을 내려놔라. 이렇게 이제 자선이 첫 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찬선을 오래 해서 공능이 생기면 나에게 수완한 공덕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시죠. 체절인하상 장량공덕님. 이 하엄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선가에서 보통 한 살림을 석 달 구순항고로 살잖아요. 이제 한 달 반쯤 살면 반살림 그럽니다. 그 매산자의 수풀림자 살림이 이 말을 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체절인하삼, 그 다음에 장량일체공덕이 뭐냐면 참선 수행은 나에 기대서 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주 중생심의 이 사상에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공덕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오늘 이 법회 일요일 날 오시려고 집에 가족들한테 조금은 좀 서두르셨을 거예요. 빨리 서두르고 또 없는 아양도 좀 떨고 와서, 야, 잘 나왔으면 오늘 법회 갔다 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챙겨 먹고, 아, 당신도 일요일 날 이렇게 먹어. 난 저래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이 법회에 오셨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사실말 가족을 돌보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왔을 때 그 남아있는 가족도 편안하고 나도 여기 와서 법회를 흔연히 듣잖아요. 무엇이? 이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내 마음과 육신의 조복을 통해서 내 안으로 환희심이 얼굴에 표해요. 이 부처님 자선 공부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얼굴이 고요하고 맑아지고 깨끗하고, 우리 선방에 계시잖아요. 입증하신 분들이. 저 나이, 저의 연세도 저런 피부톤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호흡이 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공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덕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절인하상 장양일체 공덕님이라는 이 자체를 오로지 그냥 앉아서 참선 한번 할 뿐인데, 좌선 한번 할 뿐인데, 우리는 이러한 공능을 가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면 일정한 장소에 한번 앉아서 하겠지만, 참선은 어때요? 행주, 자와, 어묵동정에 걸림이 없잖아요. 가거나 오거나 서거나. 아이, 세상에 뻣뻣이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 들어 눕는 게 편하지. 뭐야, 앉아서 하면 자선이요? 걸어가면서 하면 행선이요? 누워서 하면 와선이요? 잠들고 하면 뭐야? 몽중이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몽중이려가. 그렇게 하면 몽중이려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경계에 다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 몽중이려의 경계까지 가려면 가장 기본인 자선의 자세가 있어야 행주자와의 걸림이 없고 여여해지는,
그것을 우리는 순일하다 그러는 거지. 그 순일할 때 하루가 떠나지 않고 명료합니다. 지혜가 열려서 무엇을 마음 내는 것대로 다 이루고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그 기본을 담는 우리는 생각을 했으면 싶고요. 선에 거치어서 이제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게 명상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 지금 저희 사찰에서도 뭐 템플 스테이 이런 데 보면 명상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맞지 않냐. 물론 이해하기는 좋지만 가능하면 뭐 자선 시간이나 참선 시간이면 좋겠다 그런데도 이게 고착화되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문선언 정진대중만이라도 늘 가나선의 참선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참선과 다른 것은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할 명자 명부전이라고 쓰잖아요. 그 어둡을 때 그렇게 명상이라고 쓰고 같은 명자를 쓰는데 눈목변에다가 써요. 그러면 눈을 감고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차분하게 그 마음 속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안정적에 이끄는 이 상태는 참선의 선정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요해진다고. 문제는 이 명상에는 대원력과 서원이 없고 지혜를 성취해서 중생을 제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이 명상은 나의 신심 안정과 마음의 분노나 애끓는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참선의 전제는 내가 지혜를 성취해서 후타가 되겠다는 원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원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학자들이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특히 뇌과학자들은 스님들의 참선은 오래전에 벌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정신분석학에서 분석을 했어요. 뇌파파가 알파파에서 정의해서 마음이나 몸을 얼마만큼 평정해내냐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일찍이 미국 사회에 지금 존 가파치를 비롯한 모든 명상의 대가들은 실상 이분들도 미국의 어떤 수행은 미얀마의 아나파나사티 이 수행을 배우고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명상으로 발전돼 갖고 영어권의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빨리어로서 그 메디테이션이 사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띠라는 것은 매 순간을 알아차림에 있어요. 알아차림. 이것의 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들면은 물컵이신 줄 아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먹으면 물 먹는 줄 아시잖아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 먹는 줄도 모르고 물컵인 줄 모르면 이거 바보죠. 무지한 거거든.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요즘은 가전제품이 진하잖아요. 밥통도 말을 하더라고요. 주인님, 밥이 다 됐습니다. 저어주세요. 막 이래. 세탁기가 다 됐다고, 세탁이 끝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생각해요. 10년 전마다 그거 나오면 이 뚜껑이 어디서 열리는 건지 밥통을 어떻게 열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무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을 금방 알게 되잖아요. 아는 것, 그 알아차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얘기를 알아듣는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달인다 그러니까 무슨 크게 서가모니처럼 육령고행을 꼭 해야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그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선정은 디아나로서 선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변에 번잡했던 것들이 내려주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 선정을 이루는 상태,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 명상과는 좀 다르게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참선, 뭐 앉아서 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고착되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전제는 우리가 눈을 감고 고요하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한 자체가 그 자기의 생각을 가라앉히고 화나 분노로 가르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적으로 국내에도 많은 정신의학과의 선생님들은 이것을 채택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포츠 선수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참선하는 목적은 차선보다는 메디테이션에 더 가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로서의 향상시킨 그것이 바로 마음을 알아치게 하고 마음을 깔아치는 그 선정과 사티에 기반해서 발전하고 이것을 사회에서 그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보문선에 와서 잘 앉아서 스님께서 주신 하도 잘 들으면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호흡, 내 코 밑등으로 단전호흡 밑으로 들고 나는 그 호흡만 챙기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선의 이치와 최상승의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명상도 이제 집중, 이제 보편적인 명상을 떠나서 집중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중 수행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컨스트레이션 또는 통찰 인사이트라고 해서 통찰 명상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선정의 깊이에서 그 선정이 초선과 사선으로 나눠지는 선정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자리에 어떤 선의 단계들도 깨달음의 단계도 쳐서 올라가죠. 그래서 서양학자들이나 지금 쓰고 있는 메디테이션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인드풀니스 안에서의 변화하고 그것의 언어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에서 이제 젠이란 말도 중국의 선, 참선선자의 선을 일본식 발음이 젠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이제 전국 수자의 일을 좀 보면서 어른들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스스키 선센터를 갔어요. 이제 그분들 다 선을 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세미나를 할 때 선이라고 했을 때 선이 뭐야? 이렇게 대묻더라고요. 사실은 그 선이 젠과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해요. 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한국의 가나선을 많이 알려주지 못한 거죠. 근데 일본은 벌써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근본은 마하시 쪽의 수행법, 그 다음에 베트남 탕리칸 스님의 그 피플무지 수행법.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가져왔던 거죠, 많이.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서로, 물론 다 이해는 가요, 대화에서. 근데 방식은 좀 분명히 달랐다는 거.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날 일요일 법회인데 그 선센터에 샌프란시스코 언더바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룹이 와서 정진하시는데 한 200여 명이 넘게 와서 이제 초기 단계 또 그 위에 단계 그 중간 단계 이렇게 모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좌선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못지않게 지금 이제 참선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원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 뭐 한때 그런 말이죠. 신토부리 이게 냄비가 바깥에 나가서 유명해지니까 뒤늦게 찾는다고 홈이 굉장히 편하게 쓰시죠. 좀 여담입니다만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한테 호미를 선물했더만 세상에 언블레 이런 기적적인 기구가 있냐고 언블레비를 하더란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쓰는 기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늘 자선이도 무려 우리가 1100년 전을 거슬러 가는 명맥입니다. 그 유구한 동안 이 선수행법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행법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단지 다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해하고 더 열심히 안을 뿐이죠. 그래서 참선을 좀 우리가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차선 일을 들어보였습니다.
자선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로라는 호칭에 선덕하듯이 그 장로 자각선사께서 1053년에서 1113년 동안 중국에서 법을 설하셨고요. 그분의 호가 종색입니다. 그래서 자각선사라고 하셨고, 이분께서 이전에도 사실은 자선의가 돌아다녔는데 너무 공부를 하는 순서가 너무 좋고 간단명료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5페이지뿐이 안 되거든요. 이 안에 자선의 근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요약을 해놔서 일찍이 우리가 남송 때는 이 보청 선법으로 다 했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스스키 센사의 우리 스승인 도겐 선사도 벌써 1200년대에 이것을 자선의를 가져가서 이것은 본래 백장청규회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든 거죠. 집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 이제 압축을 시킨 건데 핵심의 핵심만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문에서는 우리가 신신명, 그 다음에 증도가, 그 다음에 심우도, 자선이, 이런 것이 지금 가장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분 가까이 하는 건가요? 네. 참선을 이제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두에 이해를 드리는 것은 이 뒷면의 본문을 좀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참선 요지를 쓰신 중국에 이제 허운 스님 계시죠. 근세 도인이셨던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선을 할 때 자선의 자세는 인과를 믿어라. 뭐 우리 향근에 지금 조금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은 윤회와 인과가 없다 그랬지만, 일단은 우리는 그런 바른 인과를 믿고, 그 바른 인과를 믿고 지닐 때 선결 조건이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자비심을 지니고, 그렇게 어떤 해서 중생 앞에 해양한다는 원력이 쓰지 않으면 참선 공부를 하는데 간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허운 스님도 늘 우리는 이 참선 공부는 나의 혼자의 안락이나 이익을 통한 게 아니라 내가 지혜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과 행화 모든 것이 남들로 보이고 기쁘게 해주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원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자선을 하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첫 구조가 있어요. 여기 자선이 첫 구조는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 그랬어요. 반야는 뭐예요? 지혜의 성취자네요. 지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4대 육군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혜롭기 때문에 나갈 때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살피고 좁은 문이면 좁은 문을 비켜가게 만듭니다. 내가 지혜가 없고 행동 요령이 없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배우는 것은 지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시는데, 육조 스님은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령 스님께서 우리의 번뇌와 육군 육진이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안입이 설신에 끌려가잖아요. 바깥으로 늘 바깥 행하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1호 법회에 내가 와서 법문 듣고 참선법을 배워서 해야겠다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연말 연시 됐으니까 송년회 모임도 해야 되고 어디 파티에도 가야 되는데 갈등 생기잖아요 지금. 그럼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송년 모임 가면 옷은 무엇을 입고 가야 될까, 가방은 뭘 들고 가야 되나, 이런 것부터가 일상의 애고잖아요. 모처럼 송년회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는데 아무것이는 좋은 백 들고 오는데 나는 그것도 못 들고 가는데 어떠나, 이것 때문에 떠나잖아요. 근데 그거 딱 돌려놓고 나는 오늘 보문선에 가서 법문 듣고 참선할 거 오면 다 끝나. 그럼 남이 아무리 비싼 백을 들고 가도 소용없어 나한테는. 그래서 그러한 번뇌망식은 지혜, 우리가 얻는 지혜로서 능히 다 빠서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선만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참선을 이제 하겠습니다. 처음에 책을 표지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발심이죠. 부학 반야보살은 선당기심하고 발홍서원하며 정수산매하야 서도 중생이요 불일신하야 구독의 달이니라 내방사제연하야 휴식만사하며 신심이려하고 향기음식하야 불다불소하고 조기수면하야 부절부잔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 이랬습니다. 대접, 부학보살. 대접, 모든 반야를 배우는 보살.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보살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생각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은. 나는 어디 가면 보살이라고, 스님 보살이라고 부르지 마. 왜 나보고 보살계단 보살이라고 그래. 그걸 부끄러워해. 우리는 부처님 앞에 다가오면은 이 절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보살이에요. 보살을 물론 육바라밀을 성취해서 등각 묘각에 부처의 각지에 올라가니 여기도 보살이지만 우리는 초심자 보살. 그렇게 하면 돼, 겸손하게. 지금 초심자 보살. 반야를 배운 초심 당당하게. 보살의 차제가 8차제, 9차제까지 있다고 하면 나는 초심보살, 당당해 나는 보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반야 행자란 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절에 오면 초이면 행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초학보살이다 이 말이야. 그 초학보살은 먼저 마땅히 대비심, 아까도 말했죠. 대자대비한 마음을 먼저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호은 스님께서 인과를 믿어라. 어떤 것을? 부처님이 분명히 모든 중생이 개유벌선이다. 임재 스님은 사람이 곧 부처다고 바로 설정하세요. 무의진의 자리는 사람 그 자체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나도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조복받으면 그것만 조복고도 우리는 팔찌보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경과 연미 대각에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단은 평상시에도 대비심을 내려는 마음을 먼저 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을 바래. 어떤 원을 바래요? 아마 잊어버리시는 것 같으신데 선원장 스님께서 보문선언을 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문사 모든 대중들이 십시일반 불사에 다 동참했잖아요. 여기에 원력이 다 담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선방이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여서 자선하고 정진하고 이 힘이 쌓이면 부처와 조서가 어디서? 보문사 보문선언에서 조사가 난다 이 말이야. 쉽지 않아요. 딴 데 가서 구하지 말고 그런 원력을 우리의 원력 심으로 정진을 하면 이제 보문선언이 이제 전국 제일이지. 박수 한번 쳐. 그래서 그러한 것의 원력은 우리는 조금 더 힘이 적고 우리 선원장 선생님 얼마나 에너지가 좋으세요. 선기도 맑으시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돼. 뒤에 뒷공문이 딱 잡고 그냥 스님 시킨 대로 따라만 가도 팔찌보살에는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선수행하고 그래서 다음에 정수산매, 산매는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자리를 고요하게 닦아서 서도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원을 세워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중생 제도하면 부처님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모두가 중생이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무개 씨 이전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상대에 나는 부처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남편도 어리석게 행동하면 나의 중생이 되는 겁니다. 나 또한 사상에 집착해서 아인 중생상에 꺾어내지 못하면 스스로가 중생이 돼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중생이라고 하지는 말아야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나는 보살이다. 그렇지. 보살이다 그러시는 게. 그렇게 당당하게 원력과 소원을 가지고 하는 이것이 발심. 뭐 어때요? 초발심시? 그렇죠. 우리가 자전 선방에 들어간, 한간에 그런 말이 좀 없어졌더라고요.
선빵에 못 가도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업장이 뭘 한다고. 봉암사 사는데 단체들이 잘 못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이제 들어오셨는데 몇 분이 그 서당 앞에 서가지고 스님 문고리 좀 잡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이 바보 같은 보살님들아 그렇게 문고리만 잡을 것 같으면 내가 성불도 10번을 했겠다. 내가 맨날 열고 다니는데 문고리 더듬어 만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선문에 들어와서 정진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그래도 만지고 가고 싶어요. 그래. 사실은 제가 2016년인가 조계사에서 가나선 대법회를 진행을 하는데 선원 스님 그러니까 어느 보살 선원 스님이 어디 배 타고 다니세요?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빵이란 자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뭐야? 맨날 기도하고 입시 잘 돼달라고 그러고 재지내고 이 보문사처럼 다 앉아서 한 장각 날아놓고 이먹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 그냥 보문사 저 산도동에서 쫙 성대시장 걸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선빵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선원장 쌤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삼매를 이룬 것은 우리가 자세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잡는 방식이. 그래서 호흡도 조절하고 결가부자나 방가부자를 잘해서 선정을 이루면 고요한 상태를 이루면 우리가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무상 정등각을 성취 않아도 적어도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조급하게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는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자 이번에도 70여 명이 들어오셔서 입방을 하셨고 또 우리 입승보살님이 얼마나 출중하세요. 대한민국 제국의 송당 큰 스님의 공부 배워서 여기서 죽비 잡고 계시니까 이것도 따라서 배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같이 정진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이 있을 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자대비심으로 보살심을 일으키는데 이거예요. 불이일신, 내 한 몸뚱이에 의해서 나의 해탈을 구하지 말라. 나의 편안함과 안락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선의 첫 핵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서원을 세우고 내가 지혜를 성취해서 가깝게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복을 나눠주고 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덕을 행화를 할 때 그것이 참선 수행자의 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서 큰 서원을 세우되 정밀하게 삼매를 닦아 중생을 제조하겠다는 서원을 세울지언정 자기의 한 몸만을 위해서 해탈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제1장 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인데 저는 우리 스님들 모두는 이거예요. 부처님은 여기 한 거예요. 방사제연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위대한 포기를 통해서 무상 정등각을 이루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 물론 아다타 선인이 예언했지만 이분이 이 세상에 계시면 전륜 성왕이 되실 것이요 이분이 출가하시면 석가모니 붓다가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역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붓다는 왕자의 지위와 왕의 지위를 버려버렸잖아요. 버리고 스스로 머리를 자르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포기. 여러분 그럴 거 있어요. 내가 내일 모레 왕자가 되는데 그거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주택부금 잘 넣어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30몇 평짜리 그거 타도 못 버리거든. 이 기회가 왔는데 놓쳐서 어떡하지 끌고 못 와가지고 들어가야 될 판이라. 물론 세상을 사는 자리는 그것도 가져야 되고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보문서는 법당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실 만큼 다 했잖아요. 인생의 ABC를 다 지나오신 분들의 몇몇 분을 빼놓고 보니까 그러면 할 것은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방화착하는 거. 그래서 방사제연하라. 어떤 것에 내 대해서 주어진 것, 어떤 하고자 하는 생각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처럼 연말연시 송년법회 모임에 안 가고 오늘 법회 먼저 갔다가 간다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나가면 이 법회에 와진 거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일 아침 당장 선방으로 쫓아와서 정진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얽힌 생각을 못 내.
아무기도 보고 싶고 아무기도 날 바랄 텐데 이 생각이 먼저가 있으니까 인연에 끄달려 가지고 선방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방부는 분명히 입방을 해놨는데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입방을 하셨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입방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 주변의 어떤 생각들과 인연들을 그래서 방사제연하고 휴식만사라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방하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뻔히 그렇거든요. 물컵 하나 들고 늘 있어요. 이게 물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큰 컵이라고 해서 무겁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 점점 더 무겁지. 이 쉽지 않아요. 그냥 놔버리면 되죠. 놔버리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기는 걸리면 병원 가면 일주일 안 가면 보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정점이 되면 다 떨어져 나거든요. 몸이 갖는 고통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일을 놔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일에 집착하고 생활에 집착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스님 집에는 가족이 있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 공부잖아요. 아까 뭐예요? 행역선, 자역선 가면서도 하고 온점에서 가면서. 근데 우리는 가면 늦게 나서면서 빨리 가지 차 늦었다고 앞에 차 안 비켜진다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머릿속에 화두가 당길 택이 없잖아요. 빨리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고 또 일 끝나면 빨리 가야 집에 가서 애들이 기다리고 밥해. 이 생각이 가 있다 보니까 화두가 안 들어가는 거죠.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화두하고 참선 공부하는 게 먼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연을 끊고 내려놓고 일을 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보문선에도 거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제가 이제 선생님 이렇게 큰 기업에도 계시고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지금 비로소 뭔가 나와서 돌아봤지만 그분들도 그래도 보문선이 먼저 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거사님들이나 보사님들 딜하면 선방에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참선 공부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오는 시간이 먼저 해야 한 번이라도 더 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내가 이제 비로소 앉을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앉을 수 있을 때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수면도 조절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선하는 공능을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첫째는 어떻게 해요? 반야보살로서 참선 수행하는 보리살타로서 서원을 세우시고 그 서원을 세운 걸 가지고 우리는 산매, 일상 안에서 산매, 그 다음에 수행 안에서 산매 이루게 돼요. 일상 안에서 산매는 가장 좋은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잠은 자잖아요. 앉아 자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침대든 자리든 눕잖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 10분. 잠이 안 와, 피곤해 하는가, 왜 잠이 안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한 뜻, 어떤 결과부자가 아니고 반가부자가 안 해도 좋아요. 또 무릎이 힘들면 한쪽짜리 피고 소파에서라도 10분 동안 그냥 가만히 호흡에 따라서 화두가 없으시면 10분이라도 앉았다. 그러면 몸이 나른해지면 그때 누우면 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스님 부처님 앞에 예경해야 되고 뭐 양치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탔을 때 그 첫 시간이잖아요. 그때 딱 하다못해 안 되면 반야신경 한 편인데 신묘장구 다란이라도 한 편 치자는 거죠. 그거 길어야 3분이거든요. 근데 3분 동안 내가 안 해도 돼. 1분만 해도 이먹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거 이먹고 부처를 찾아가고 있는가 이먹고 이렇게만 해서 이게 하루 이틀 셋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선방에 앉아서 1시간은 금방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매 동작에 내가 지혜롭잖아요. 손 뻗고 달 뻗고 이것에 늘 화두를 심고 호흡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세 끼 밥 먹고 두 끼 드시잖아요. 음식 드실 때
뭐 그렇게 잘난 체하고 떠들 일이 많아. 그냥 밥 먹어 감사하게. 이게 두부를 먹으면 두부 맛인 줄 오롯이 알고 콩밥 먹으면 이 콩이 무슨 콩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밥 떠 먹으면서 생각 딴 데가 있거든. 예. 그렇게 하니까 하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어떤 거든지 하두로 돌아오고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일상 안에서 늘 정진하실 수 있다. 예. 요번에 다음번에는 제가 좌선 앉는 자세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일상 가운데서 행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긴밀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얘기도 하나 해야 돼요. 여기 보문선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불자님들 많이 오셔서 실참하러 오시고요. 또 밴드를 통해서 오시는 불자님들 밴드를 열심히 보시고 옆에서 물 아무리 마셔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마셔야 되니까 우리 유튜브 불자님들 또 밴드 불자님들 많이 오시고 또 우리 대중들 여기 많이 오늘 오셨는데 유튜브나 밴드 좀 많이 도반들 한 분씩 책임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포교하셔가지고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참선을 가감없이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정말 쉽게 그러면서도 쉬우면서도 여법하고 실제로 스님이 해인사 강원을 나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선언해 정말 오랫동안 선언해 계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체험하고 또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편하게 전해준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었죠, 보살님들? 굉장히 편하게 들었죠? 우리 사유수 보살님도 어때요? 예, 아주 최고 본문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그렇죠. 전자공학과를 나오고 송강사 강원을 나오고 그다음 안동에서도 하는 유불선의 대가인 상훈 스님 젊은 스님이죠. 강의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모셔서 이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연 스님이 왔다 가셨는데 이틀간 여기서 주무시면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불교는 지금 조계사뿐만 아니라 포문사까지 불교 대학이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 조계사 다니죠? 예. 그래서 양질의 조계사나 포문사의 불교 대학을 안 가도 자연스님이나 문광스님이라든가 우리 정명스님 같은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계사 가고 봉사 가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 낭비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이 거의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진단해 보니까 자연스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문사 선언에서 살면서 실참하는 오늘 정명스님이라든가 또 여기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이나 선호력이나 그 다음에 경전 강의를 통해서 종단의 인가를 받는 선학대학을 만들면 보문사는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민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강의도 듣고 실제로 실참도 할 수 있고 그 깨달음이 일주문 밖에 나가서 무너져가는 한국 불교를 보문사가 그 무너져가는 촛불을 다시 켜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명스님 제가 참 평소에도 오랜 인연들 많고 또 수담에서도 같이 살고 어린 시절에 저기 부산 하암사에도 같은 멤버인데
저희들보다 사실 절에도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분은 해인사 강원에서 이렇게 같이 수학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무튼 스님 강의가 3번 있고 상훈 스님 강의가 1번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월암 스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월암 스님이 모시고 있는 분이 전국 수자의 대표 1호 대선사라 노스님이죠. 향봉 스님 전화를 받고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향봉 스님 법문을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암 스님을 통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1호 스님한테 전화를 했죠. 1호 스님께서 보문사에서 법문을 기회를 달라. 그러면 윤회가 있다는 것은 경전에 입각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고. 그 향봉 스님이 알고 찾아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둘이 토론하면 되니까. 그래서 BBS, BTN에서 아마도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 보문사는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상을 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론만 하지 말고 방부 드렸으면 오셔가지고 이거 법 다 방부 드렸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같이 실천도 하고 그 깨달음을 세상에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